제가 몇 년,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던 전도사 시절에 수련회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롯데타워에 간 적이 있습니다. 롯데타워 하면 롯데타워 전망대에 가기 위함이죠. 그 전망대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액티비티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 롯데타워가 양쪽 끝에가 이렇게 솟아 있는데 그 사이를 다리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다리를 가는 체험을 이제 하는 건데, 사진과 같이 이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라본 이 풍경은 너무나도 이 서울의 이 풍경이 너무나도 멋있었고 도시의 모습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라도 가고 싶은 분들은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담력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가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은, 이렇게 매일 좋은 풍경을 보는 사람은 얼마나 참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타워에 있는 최고급 거주시설인 시그니엘이 있지요. 처음에 그것이 분양될 때에 사람들이 많이 큰 돈을 주고 샀고, 또 유명한 연예인들도 그곳에 입주해 살아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살면서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곳에 살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살아본 분들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내부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 일반적인 아파트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베란다가 없고 창문을 열 수 없다는 겁니다. 초고층의 건물이다 보니까 문을 열 수 없는 창문이 없어서 이 시간 내내 24시간 내내 공기 순환 장치가 인공적인 공기를 만들어냅니다. 바깥 바람에 신선한 그 바람을 맞을 수 없으니 답답함을 호소하는 거주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겨울이 되면 우리는 따뜻한 보일러가 난방이 돌아서 등 따시게 잘 수 있는데 여기는 보일러 시스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뜨거운 히터로만 실내 공기를 데워야 하니까 겨울이 되면 너무나도 건조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런 집을 공짜로 내어줘도 못 사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관리비 때문입니다. 그곳에 살지 않아도 공실이어도 매달 300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쓴다 싶으면 400, 많이 나오면 600만 원 이상 관리비로만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여기에 사는 게 큰 만족감이 없어서 요즘에는 공실도 생기고 또 그 집값이 잠시는 많이 올랐는데 여기는 오히려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 살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단적인 예이지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높은 곳에 가서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씁쓸함과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에서는 높은 곳을 향해 가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높은 곳을 향해 가다가 그것에 얽매여서 내 앞에 문제만을 바라보는 좁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세상이 바라보는 높은 곳이 아니라 그 세상 속의 그 높은 곳을 넘어서서 더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오로지 고개를 들어서 이 땅의 삶이 아닌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바라보는 하늘은 단순히 높은 빌딩이나 또 그저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땅에 발을 딛고 치열하고 고단하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또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 빛 대신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늘 승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하늘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이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땅 아래에서 솟아나시거나 옆에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늘로부터 임하셨다,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 또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대부분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방법이 그 땅을 일구어서 땅의 소산으로 그들을 먹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 40년 동안 그를 굶주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말씀합니다. 또 시편 78편에도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양식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땅에 사는 낙타나 나귀를 통해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구름이 떠나면 천막을 걷어서 길을 나서야 했고, 구름이 머물면 천막을 치고 그것에 하루든 일주일이든 몇 달이든 머물러야 했습니다. 사방이 뚫려 있고 길이 없는 그 광야에서 처음 가보는 그 길을 잃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온전히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높이 솟은 구름 기둥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는 모습을 보면 엘리야가 불을 내릴 때에 하늘로부터 그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쌓아놓은 모든 그 돌이나 또 재물과 나무를 태우고 도랑에 고인 물마저 남김없이 말려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하늘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분의 능력과 권위는 하늘로부터 부어진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빛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그 세상의 논리와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에 그것만 쫓고 있던 사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춰서 그가 감겨 있었던 영적인 눈을 다시 뜨게 만들어서 이방의 사도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주님께 힘을 더하셨다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서신에서 보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이 척박한 현실을 이기게 하는 참된 능력은 결코 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의 권력과 힘이 결국 나를 살려내고 내게 힘이 되는 것 같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해내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인은 이 세상을 다 둘러봐도 나를 참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있는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는 산에 있는 그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힘보다 정말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일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땅을 향해 있던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하나님께 권능과 힘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하여서 우리의 전인적인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본문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고 이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바람과 불은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이 내면의 깊은 곳까지 근본적으로 바꿔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람에 대해서 그것을 비유로 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뺨에 바람이 스쳐가는 그 느낌을 통해서 바람이 분명히 있다. 바람이 지금 지나갔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놀라운 전인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구역장 모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부흥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서로 적극적으로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재능으로 또 달란트를 가지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이렇게 활기가 도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상황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부임했을 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제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니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몇몇의 구역장님께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참 많이 변하셨어요. 설교도 예전과 많이 달라지셨고 지금 무엇보다 지금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 보이세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고 모임을 마친 뒤에 돌아와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물론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교회가 시간이 가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든 생각은, 저는 늘 한결같이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은혜 없이는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정말 제가 인식하지 못한 그 사이에 성령의 바람이 다가와서 저를 다듬어 주시고, 성령의 불이 제 안에 교만과 제약들을 태워 변화시켜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많이 변해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많이 성장해 계신 분도 있고, 누가 봐도 저분은 정말 많이 달라졌다, 성장했다, 많이 성숙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변하셨는지 모르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만져주신 결과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성도님 댁에 방문을 해서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인상이 너무나도 좋고 늘 웃으시면서 말씀하셔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인상이 좋으시고 늘 이렇게 밝게 웃으십니까? 여쭤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과거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제 인상이 너무 날카롭고 싸납다고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정말 많이 변한 거예요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의지로, 노력으로 성격을 고치고 본성을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심리학이나 또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 뜯어 고칠 수 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고 또 그런 노력에 부딪혀서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변화되어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다 불태워서 조금씩 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변화가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그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는, 성령의 바람과 불로 점점 빚어져가는 저와 우리 성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을 바라볼 때 세상을 감동시키는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고 제자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방언은 외국어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태생은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당시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13절에 이렇게 조롱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세술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성경은 세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술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굴류코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달콤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수확하고 그것을 짜서 포도즙을 만들어서 1년간 잘 숙성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개봉을 하는데, 그때 갇혀 있었던 이 포도주의 아름다운 향기가 뚜껑을 딸 때에 확 올라오는 거죠. 그런 감미로운 향을 가리켜서 글류코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의 티로시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티로시라는 말은 마음을 사로잡다 혹은 마음을 빼앗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매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온통 빼앗을 만큼 그 술의 향과 맛이 달콤하고 매혹적이다라는 뜻이 이 세술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술 취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특징은 타인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하든지 상관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습니다. 즉 자신의 기분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상태가 바로 술 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술 취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신들의 기분만 내는 사람들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언가 강하게 압도되어 취한 것 같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횡설수설한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수많은 지역에서 낯선 사람들이 볼 때에 깍듯하게 그들을 배려했고 그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술에 취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에 매료되고 이끌렸다. 마음이 사로잡혔다. 이런 표현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버스킹을 시작을 했죠. 전도하면서 이렇게 찬양도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교회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마이크 장비 없이 그냥 생목으로 또 기타 하나 들고 이렇게 너무 크지 않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교회로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받으니까 아니 왜 꼭 노래를 교회 바깥에서 해야 됩니까 하면서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불편하다 이런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제가 그때 속으로 아니 우리가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정도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민심이 팍팍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나중에 이제 전도 모임이 다 끝나고 인터넷으로 한번 법적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걸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다음 주가 됐는데 마음속에 고민이 드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분이 설마 이 시간에 또 집에 계시겠어 하고 그냥 했습니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화번호 뜨는 걸 보니까 그분의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3통이 더 왔습니다. 근데도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서 이제 전도가 끝나고 헤어졌는데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에 성령께서 찔림을 주십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하겠다고 복음을 전하면서 도리어 그 영혼을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와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하는 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좀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랑교회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조금 당황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저희 교회가 이렇게 피해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주도 전화가 오셨던 것 같은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그러자 이렇게 쉬고 있는 날에 창문을 열고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바람을 쐬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찬양을 크게 하면 쉬는데 얼마나 소음이 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저희가 일주일에 딱 한 번 40분에서 50분 정도만 이렇게 좀 찬양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전에도 워낙 짜증 섞인 이렇게 목소리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거절하시겠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흔쾌히 승낙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 시간만 알려주면 내가 그 시간만 한 40-50분 정도라고 하니까 창문을 닫아놓고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목요일 날 3시 좀 넘어서부터 4시 좀 전까지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버스킹을 감사하게도 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술 취한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하면서 그저 내 기분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든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술 취한 사람처럼 여기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참된 능력을 받은 사람은 절대 세상이 볼 때 술 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고 고개 숙여 사과할 줄 알고 이웃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뿜어내는 그런 향기로운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아름다운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사람을 참 매료시킨다. 저 사람은 참 마음을 감동시킨다.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 우리 성도님들이 더 세상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세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1969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분이 뉴욕 거리 한복판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 횡단보도에서 출근 시간에 어떤 사람 한 명을 세워서 그 중간에 걸어가다가 갑자기 멈춰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하늘을 바라봤을 때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멈춰서지 하는 마음은 있어도 그냥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을 투입해서 두 명이 그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을 보게 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있어도 여전히 주변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앞길을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세 명이 횡단보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멈춰서서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고 또 이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저기 뭐가 있나 생각하고 다 같이 멈춰서서 하늘을 쳐다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제3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바쁜 상황 속에서도 세 사람만 모이면 그 주변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큰 파급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저 자신의 문제와 발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들만 쳐다보면서 고개를 숙이며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속에 갑자기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두 명, 세 명이 주변에 있을 때에 그 파급력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떤 문제든지 잘 넘어가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 힘을 얻게 되는구나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되어 있는 그 새 바람과 또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세상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두 명, 세 명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나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겠다. 나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파급력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늘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과 또 성령의 새바람과 불로 다듬어 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과 불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